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열어가면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와 또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마주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누구나 한 번쯤 암송해 볼만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한 구절로 함축하라 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설교들을 듣고 참고했지만 참 그분들의 역량을 뛰어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분들의 설교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주석을 참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해도 아마 그만한 설교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 구원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지식인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다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 그들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짤막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에서 보셨듯이 매우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동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마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이름을 남기려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려 하지만 복음의 위대한 여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사랑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해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굴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놀린 기억이 있다면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핵심 중에서도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구원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한 분이시다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더한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 성품을 똑같이 닮은 분이 이 땅에 한 분뿐이시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토대로 해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방법 오직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큰 사랑보다 없다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불행하고 또 소외당했다고 또 내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못했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날마다의 삶이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의심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지면서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몇 세대간 전성기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변한 것이죠. 그 배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70년 포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성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세대를 지나서 그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의심하면서 묻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들을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혹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시냐고 되묻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할까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지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가 돌아오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내게 유익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성경에 이처럼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에게 해당되는 예외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속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밖에 있는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고백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어려운 때를 나를 업고 그 길을 건너가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배신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심 밖으로 내밀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죠. 이 놀라운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사랑,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온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문구가 멸망치 않고라는 문구예요.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의지와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만 골라서 구원하시고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 역사와 사사기 왕조 500년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세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부단히 힘쓰시고 애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대전제가 바로 멸망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실히 징계하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수혜자가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구원이 경험되는 통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경험하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3월 18일과 25일 날
입교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을 받게 돼요. 저는 문답집이 있지만 문답집보다는 그 세례 교육 받는 분들에게 당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느냐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내게 해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시도록 돕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이 큰 사랑, 이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저 우리는 손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주목한 환자가 있죠. 38년 된 병자였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그 물에 던져 넣어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단순하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병자가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어요. 어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그저 단순한 믿음뿐이에요.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뭘 따지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지,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세상의 지혜를 빌리고 경험을 빌리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주입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자기의 손을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기죠.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치료되었어요. 거기에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그저 손 내밀기에 그 손 내미는 손에 자신의 손을 얹을 뿐이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오랜 병증이 다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의심을 담고 반문하고 세상적인 노력들을 더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지로서의 부단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저 신뢰하는 길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에 응하는 사람은 모두가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손 내미심에 대해서 손을 그 위에 얹으시는, 그래서 영생을 모두가 소유해 가시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하시는 우리 모든 몽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짧은 선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의지, 언약적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행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